지난번에 이 교육간의 사건이 있고 나서 꼭 그렇다고 해서 꼭 말씀을 이렇게 찝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중점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설교의 중점들이 항상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케 하셨는데요.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의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과 회복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에 향한 심판도 담겨져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흩으셨던 이스라엘들을 향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심판에 관한 이 반복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멸망한 나라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겪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표현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와 같이 얘기하냐면 이 항상 눈물을 흘리며 이 흐릿한 시선으로 무너져만 가는 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보아야 했던 그이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며 또한 이 나라를 향한 이 사랑과 그래서 무너져만 가는 이 자신의 나라에 향한 그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관하여서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잘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 예레미야는 많은 부분으로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컸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심판당해야 하고 이렇게 그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당해야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나 가슴 아파 하나님을 향해서요 반박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이 해야만 됩니까? 왜 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전파하고 선포하기도 하였는데요. 마치 그 가운데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모하게 적군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냉혹한 권면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질의 상황들이 어떤 대립을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이 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치적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라는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듣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온유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그 마음들을 담아 선포하였던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또한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반역자라고도 찍히기도 했고 끌려가 매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한 그 마지막 생에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 애굽에서 그 생을 마치기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또한 오늘 29장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고 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하게 하는데요. 그 편지를 써서 이제 바벨론에 미리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일 것입니다. 즉 내가 다시 내 나라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로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의 내용들을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29장 그리고 그 앞절인 이 4절의 말씀에 그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며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시작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백성을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그리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과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세 군데로 분할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랑이가 있었던 그 당시 애굽과 이 바벨론의 상태에 놓여있던 이 유다 즉 이스라엘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가운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족, 귀족 그리고 기술자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자 그리고 무언가 혼자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안 됐고 또한 정치적인 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언가 내세워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또한 그 가운데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굽에 피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이 바벨론 세력과 정치에 반대적으로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미리 피난하였던 사람들도 있고 또한 바벨론이 정복당하면서 그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난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암살됨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들은 불안하였고 애굽으로 피난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나라를 잃었고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들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닮아져 있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잘 살아봐라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또한 그곳에서 밭을 일구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특히나 너희가 있는 그곳, 즉 바벨론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내용들의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억울하고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들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잡혀갔던 포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암울했을 것이고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평안히 잘 살다가 오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를, 너희가 있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29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너희가 터를 잘 잡고 그것에서 평안의 삶을 잘 살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자녀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짐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삶이 그저 아픔의 삶, 재앙의 삶, 어둠의 삶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이유는 그곳에서 너희에게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하게끔 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어둠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잃고 포로의 생활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미 택한 민족으로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번성하게 할 이 하나님의 형통함에 따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심판받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의 희망들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또 빨리 모든 것을 익혀 잘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그저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그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들을, 이야기들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쳐서 멸망당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택하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따라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붙어 있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만남이 왜 중요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다윗의 시편 40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그 기다림은 그날에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토로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그날에 행하시고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드렸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러한 기다림,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저 자신의 나라를 다시 찾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하는 등의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내가 갖지 않았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또한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고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해목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 육적인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 언약대로 심판하셔도 무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으셔서 은혜를 더하시며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만남과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육 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영육과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왕성히 사랑했고 왕성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분명히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만남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혀있던 것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날이 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바꾸시고 다시 회복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이다.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며 또한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서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시 잡혀가게 한 그 땅에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육간의 회복은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신 것은 회복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적응을 잘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모세 율법들을 잘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재앙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믿음에 따른 또한 미래를 향한 소망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확신도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며 또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힘입어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였고 비록 해결해야 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기쁨이 되고 또한 일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이루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고 기대하며 지금의 모든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